오직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속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빠르게 가고 싶습니까?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가고 싶습니까? 고도 10,000m, 영하 40도 내지 50도. 그런데 그 속에 비행기 속도가 몇 킬로미터까지 가냐? 900km까지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속에 있으면 빠르게 영하 40, 50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인생도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누가 이렇게 때려야 아픕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나 중심이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영과 싹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 내가 그래 크게 자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족과 식구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몸이 추워서 목욕탕 속으로 들어가면 잠시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원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시달림과 귀신의 세력과 집안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나 중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절대로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김현성도 항암 치료 받고 잘 왔는데 그날 항암 치료 받자마자 수요일 날 제일 먼저 병원으로 왔어요. 그건 구원받아서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구원받은 그 성도의 특징은 예배드리고 싶죠. 그렇죠? 그걸 왔다니까요. 안 아픈 성도들은 5분 전에 오는데 몸이 아파서 항암 치료 받은 사람은 30분 전에 와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거든. 1시간 전에 왔나? 30분 전에. 우리는 이제 사람들 쉬러 오니까 5분 전에 오는데 아픈 사람은 이제 30분 전에 와서 사모님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참 잘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 따라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원래 1분 전에 오는 거예요. 원래. 아픔이 힘들거든요. 그 항암 치료 받고 수요 예배 올 생각을 다 했게 구원받아서 그렇거든. 내가 쉴 곳이 어디인지 아는 거지. 그냥 오면 내낀데 또 수련회 한다고 뭘 라면하고 빵하고 뭐 이런 거 들고 왔더라고. 이번에 우리 그 랩런트 수련회 참 잘했어요. 우리 뭐 정영숙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뭐 장로님들하고 뭐 이래가지고 몇 분이 힘을 합쳐 선생님들하고 해갖고 막 애들 막 묵다가 죽을 정도로 내놨더만 보니까 막
먹을 걸 양식을 엄청 공급했더만 보니까.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금요일에 애들 배고프지 않도록 해놔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더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원길 집사가 옛날에 자기 누나 놓고 자꾸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는 게라. 누나 교회 오고 누나 제 조카들 교회 오고 이런 거 막 마음이 담고 막 그래 하는 거라. 그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아서 그렇다니까. 누나가 변하든 안 변하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찬송 부르고 있으면 어때요? 성가대 섰다. 기분 좋아요. 나한테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돈도 받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나한테 도움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심집사 기도했습니다만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이 쪄버렸어요. 요번에 살을 좀 뺐어요. 한 5kg 뺐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우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강대상이 꽉 차네. 현장에서 날 기도하다가 요번에 새벽 예배 계속 그날 오자마자 중국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새벽 예배 오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아서 그렇다. 구원받으면 예배 드리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배 오면 이상하게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 좋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 보면 좋아요. 그리고 생각도 그쪽으로 해요. 아, 우리 아내가 복음 받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복음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과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효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 속으로 오직 구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다. 내 같은 거는 이미 죽었을 건데 우리 서장님이 한번 얘기하되 자기 또래 60또래들 쭉 조사해보면요 60살 먹은 자기 친구들 딱 조사해보면 다 죽었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다 죽었대. 한 자리 다 했대. 다 죽었대. 저것끼리 밀어주다 땡기주다 다 죽었대. 밀다가 죽고 땡기다가 죽고 그렇게 인맥 자랑하는데 다 죽었대. 그 자기 친구들 보면 너무 불쌍하대. 그 부산이 이게 뭐 경찰서장 하나 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는지. 그 사람들요 명예 실추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요 돈 잃는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요 사람 인간관계 조그마한 것도 자기한테 뭔가 문제 올까 싶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요. 진짜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왜 기뻐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죄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내 자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까? 죽을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정신병 가운데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어느 날 죽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돈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인데,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받은 거 보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행위를 하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앉아서 자식이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구원 속으로,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더니 어느 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는 아둥바둥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육신적인 이유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의사도 살릴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고맙구나. 그랬구나. 목숨이 육신의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목숨도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임이 칼부림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현장에 가보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나에게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속으로, 구원의 확신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느 날 담대해집니다. 어느 날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내가 어느 날 그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거나 이상한 일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안 생기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을 했다니까요. 방 깊어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그 찬송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구원이구나. 어느 날 귀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놀랍죠. 옛날에는 귀신 이러면 덜덜덜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았던 나에게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요. 어째서 내가 죽으면 사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니까요. 성경 말씀 구원 속에서 찾아냈어요. 죽음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하실 때 한 알의 밀알 씨앗이 떨어져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옛날엔 내가 죽으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게 신기하다. 죽음의 존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게 참 놀라서. 나 옛날에 내 죽고 니 죽고 그러다가 내 삶은 더 좋고 복음 말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물귀신 작전이 최고의 작전인 줄 알고 그래 살아왔다 이 말. 하나님 말씀 참 놀랍더만요. 죽음의 존재로서 많은 살리는 존재가 있다는 게 참 놀랍다. 그래 그거 알고 내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일마이 밤에 잘 때마다 자꾸 방을 뱅글뱅글 도는 애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게 친구들이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야. 후배 일마이 이상해요. 애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 아이들이 한쪽은 문에 붙어 있고 한쪽에는 방 구석에 붙어 있고 이 구석구석 붙어 이마이는 뱅글뱅글 돌아. 니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부모님은 잘 계시냐?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동생들은 불쌍한데 자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소망이 별로 없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만요. 수련회하고 어느 날 차도더만요. 전도사님, 내가 잠을 잘 때 그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희한하죠. 동생하고 엄마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내가. 차분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가정 구원하고. 지는 지금 중요한 학교에 교감되어 있고 목사되어 있고 교감되어 있고 교목하고 있고 참 신기하죠. 타이레놀 먹어도 안 되는 늘 머리가 아픈 아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 속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니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 머리 아픈 게 떠나갔던 모양이라 이놈이. 그래 너무 기쁜 나머지 조금 참아야 되는데 엄마 내 머리 아픈 게 떠나가서 엄마도 알잖아. 내 타이레놀 먹어도 안 되는 거 개불인 먹어도 안 되는 머리. 일마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당시 그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영생교 무릎 꿇고 머리 빡빡 깎고 매일 박수 치던 그 단체 기억나요? 혹시 영생교에 빠진 줄 알고 엄마가 야 임마 미치고 하래 그래갖고 3주를 교회를 못 온 거야. 그걸 설명하더라니까 나한테. 3주 뒤에 와서 찬송 부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창세기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어지는데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왔는데 엄마는 나보고 영생교가 이러면서 그 엄마 알고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닌 거예요. 엄마도요. 아버지 만나면서 이제 안 간 거예요. 교회를요. 이 친구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조금 몸이 아프니까요. 사람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자꾸 몸이 자꾸 이게 바르게 펴야 되는데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항상 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여보 강단 있으면 이 짝다리 짚지 말라. 짝다리. 내가 짝다리 집으려 집은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자꾸 이게 자꾸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우스로가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몸만 조금 아파도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약간 사람이 문제 생기도 힘들다니까요. 약간만 나한테 불안한 문제 생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병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소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미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점 속으로 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꾸만 옛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원죄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그 자본죄 말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영적인 교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반역의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귀신이 역사했고 사람에게는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지옥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속으로 나를 안내함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 속으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멸망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망의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부활의 핵심은 뭐냐? 죽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 하셨다. 오늘 오직 구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럽니까? 성경의 구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위기와 시험 속으로 들어갈 때 피할 길을 내사. 아시겠습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너희 시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과감하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과감하게 이런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아시겠죠?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를 겁을 내면 안 돼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금 건방지게 보일 정도로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한다고 저러는 거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을 천국 백성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망이, 죽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책감이 시달리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6번째로 예배 6년차 이제 우리 랩런트 아이들 랩런트실에 선생님들하고 한 56명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쫙 덮고 같이 뒤에서 기도하고 참 좋더라고. 그 왜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많은 위기를 만날 건데 위기 가운데서 도망가라고 가르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사제의 확신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가 안 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라 했잖아요.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미 우리 중국에는 신방을 했고 또 우리 도이 인토스도 우리 강정은 전사 거기도 신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신방이 되는데 조금 일찍 땡겼습니다. 저 필리핀 집회가 있고 네팔 집회가 있어갖고 그래요. 네팔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 시설이 안 좋아. 낮 집회하고 필리핀에는 저 중직자 이 사람들 밀림에 땅 사놨고 지금 대기적입니다. 밀림에 땅 사놨고 교회 짓겠다고. 그 지역에 우상이 많아요. 귀신의 활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 참 그 게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걔들이 이상한 그 머리띠 같은 거 하고 이래 내 쳐다보면 나 기분 더러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걔들요. 나를 쳐다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얘가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한국 사람이 쳐다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남자들끼리 건들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위기가 내가 위기를 당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의 원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런 순리를 바꾸는 영리의 위기가 와요. 영리. 순리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위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내가 인생의 고비를 만났다는 게 말고요. 성경에 보면 순리가 영리화되어지는 위기상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냐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쉽게 하면 자식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천동 사건. 너무나도 어렵게 영국 가서 학위 따왔고 너무너무 어렵게 국립대 교수가 된 그때 당시 55세, 56세 되어서 이제 겨우 정교수 되었던 그분. 애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무섭게 때리더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고상하게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러더라니까요. 교수니까 지식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아이가 지금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상담 심리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심리 자꾸 상담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앞에서 얼마나 교양 있게 고상하게 얘기하고 예의 갖추고 리스펙트를 표현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날 하나님이 딱 빛을 비추는데 드러내더라고. 요놈이요. 이 이상 귀신을 확 변하더니요. 막 이야 굉장하더라. 이 우리나라 법도 웃겨. 아니 애가 옆에 때리는데 그들 다 같이 때리면 같이 그 처벌을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법이 희한해. 내가 그날 일단 성령 이전에 내가 일단 확 돌더라니까. 또 옛날 뭐가 좀 나올라대. 그런데 옆에서 이제 조금
나를 좀 진정식 할 수 없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요, 새벽 4시인가 5시 되니까 본 모습 돌아오대. 그 고상한 교양이 싹 사라지더니요, 엉엉 우는 거야.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애를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보내갖고 교수 체면 차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행히 경남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보냈는데 애가 공부하다 돌아버린 거야. 참 불쌍한 교수님이라. 그게 이제 바른 말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신단 말도 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이 조류, 이 스트림, 흐름, 이걸 어떻게 한 가정이, 개인이, 사회가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부모님의 절규,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얘기하더라 안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가 학식 있는 집안에서 그리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기절해, 기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 미국 가서 어느 날 마약을 하고요. 애가 얼굴이 시커면서 돌아온 거야.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위기, 영적인 위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내시리라. 오늘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꾸 이걸 엎드려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이 종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자꾸 기도를 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대표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야는 야훼, 여호와를 야. 거꾸로 해서 갑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뒤에서 해서입니다. 엘, 하나님, 마누, 우리와, 임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개인 소원 성취,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놓고 계속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남편의 승진과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 소원 성취는 불교든 천주교든 모슬렘이든 다 하는 겁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밥벌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노라.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편의 승진과 아들의 합격과 아내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른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버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니까요. 오늘부터 멋지게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내 가정, 우리 지역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은 내어쫓기를 치여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오늘 5시에도 예배드립니다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면 대한민국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다른 민족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시원하게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했다니까요. 그럼 모든 걸 다 해주시죠.